이사야서 12장 제목은 구원의 운물입니다. 구원의 운물. 그 이사야가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다 왕 아하스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군대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조. 근데 아하스 왕이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한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속으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제 여기 구원의 운물, 여기 이제 이거 나오는데, 더운 날씨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원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시원하죠? 예배당 시원하지 않으세요? 예? 더워요? 딱 알맞으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고난도 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고요. 어떤 난관도 다 통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도 잘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그걸 구하라 하니까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8장에 그런 내용.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나가면 그 의지했던 것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그 의지했던 돈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 날이 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 너무 의지해 놓으면 그 의지한 자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그 세상 의지했던 세상 세력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의지하라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것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소망을 줍니다.
구장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요, 위대한 상담자요,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하나의 임마누엘. 그렇지만 너희는 다른 걸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뻗쳐 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 10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는 택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인 때가 되면 돌아온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들의 깃발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만민 가운데 깃발이 돼요. 깃발. 아, 저기로 가야겠구나. 저기로 가야 우리가 살겠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12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 그날이라는 건 이제 그 11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이새 줄기에서 한 싹,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싹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싹이 나가지고 한 가지라는 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진 것은 자라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여호와의 영. 이 영은 지혜와 분별의 영. 성령은 지혜와 분별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허락합니다. 권면과 능력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을 권면하면 위대한 상담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하고 능력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셈을 얻으리라. 힘이 확확 난다고 지금. 나는 노인이라 말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게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하나님이 힘을 줘요. 힘을 준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이렇게 지내보셔서 아시는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렇죠. 연약할 때도 있죠. 좀 사람이 좀 겸손해지라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능력의 영으로 하나님이 힘을 줄 걸 믿으세요. 그 예배하러 나오는 게 뭐하러 나오는가? 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힘 받으러. 이렇게 깔아져 있거든요, 사람이. 왜 깔아지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니까. 네, 그래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살아난 영혼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저 높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올라가는 겁니다. 무한히 올라가요. 영원히. 그걸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빛이 와서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도 불쌍하면 주는데, 그런데 그건 특별한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연 법칙은 뭐냐? 앙망해야 힘이 와요. 특별한 역사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은혜를 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런데 하나님 낸 법칙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만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깨닫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 연구도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연구를 하지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조명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지식의 영이 이렇게 오면은 어떤 사건, 아까 분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 저건 왜 그런가, 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은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11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이렇게 회복한다. 11장 12절에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는 겁니다. 유대에 흩어진 백성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니. 13절에 에브라임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형제끼리 싸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어깨를 덮치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향하여 손을 뻗치며 암몬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거는 유대 백성,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그들이 와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해만을 부수시고 그분의 뜨거운 바람으로 강을 흔드시고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불어요? 바람을 후 불어버리면은 강물이 말라버려요. 그게 홍해의 역사입니다. 홍해.
그래서 건너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역사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니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붙들려갔다,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오늘날은 그날이 누굽니까? 어느 날입니까? 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님이 누구요?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날, 이사야서는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10장 10절에도 그날에, 11절에도 그날에, 그렇죠? 그날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해도 돼요. 그날만 오면 돼요. 무슨 날이요? 그날만 오시면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펴지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 우리 신랑 대신 님이 오신 날.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날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에 붙들려가고 바벨론에 붙들려갔을 때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쫙 퍼지면서 거기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2절에 보소서, 이거 음률이 있어요. 이사야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시적 표현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성령으로, 아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글이죠. 성령으로 이거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는 그렇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이사야서는 해석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읽으면 돼요. 읽으면. 자, 보소서, 그거 해석할 거 없잖아요. 보소서 하는 건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쫙 퍼지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날, 그리스도와 주는 나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버려먹고 나는 주로도 버려먹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날, 천지가 진동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졸아요? 그날 졸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보소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그날에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안에서 그냥 샘물에 그냥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날 안에 그날이 오면 막 다 물러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나를 괴롭게 했던 거, 내가 염려한 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게 그냥 다 물러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이러고 노래를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가, 아까는 내가 그러죠. 그 1절에는 내가 그러죠.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감사합니다. 그날에 이번 주에는 그날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님이 오신 날이라니까. 님이 오신 날이라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임이 뭐예요? 임, 사랑하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 구원의 손길이 퍼진 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날. 그때는 내가 하는 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3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그러죠? 너희가 하는 건 뭐예요? 전체 다, 여러분 전부 다 이제 구원의 우물에 가서 뭘 길러요? 물을 길러라.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시원해요. 이 구원의 물 기르는 게 뭐냐?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돌이에요. 이 구속의 돌이.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은 다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어디에 말했다고요? 성경에다 말해놨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도리를 어디다 써놨다?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소생하는 걸 가리켜요. 물, 생수의 역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이걸 잘 길러가요. 이거에 길러오면 먼저는 자기도 많이 먹고 자기 속이 시원하고, 너희가 그러잖아요. 여기 너희가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 이 생수를 먹을 때 막 그거 얻어 먹으려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야, 오늘 물 길러 가자. 얼마나 시원해요. 그냥 이 더운 날에 그냥 물을 길러 가지고 막 발도 씻고 머리도 감고 막 그냥 얼마나 시원해.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 그거는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다.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뭘 길러요? 물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가를 갈증이 나올 때 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요. 물만 잘 잡숴도 건강해진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만 잘 먹어도 우리는 소생합니다.
그런 원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구속의 도리, 구원의 감격, 하늘의 위로, 이거를 길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내일 덕이산으로 가렵니다. 뭐 하러 가요? 구원의 운물에 가서 뭘 길러요 지금요? 물을 길러야 돼요. 물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럴 때 참으로 이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먼저는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벌써 길러갈 때부터 좋아요. 이게 여자들 물 길러가지 옛날에 해보셨어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뭐예요? 또아리라고 그래? 또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뭐요? 에? 손도 안 대고 야, 그래 우리 한국 여자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 길러 오는 거? 그렇게 밀어난 거예요. 머리에다 띠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 머리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머리가 이 지혜가 있는지 사람들이 얻어 올려놔요? 뭐만 있으면 돼요? 또아리만 있으면 탁 올려놓고 그거 뭐 얘기하면서도 뭐 그냥 가요. 그냥 뭐. 얼마나 이게 얼마나 신나요. 그냥 물 먹어야 사니까 물을 먹어야 사람이 시원하고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 길러 갈 때 얼마나 이 물을 길러다가 우리 식구들에게 나눠주면 다 먹고 우리 아들도 먹고 힘을 얻고 식구가 다 살아나고 이거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우리 가족이 다 산다. 그 물 길러 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이고 내가 팔자야. 나는 무슨 팔자가 이거 맨날 물 길러 다니고. 야 누구네 집에는 수도 설치했다란다. 탁 하면 나와요. 이것도 아니고 탁 이러면 나와 그냥. 그러네 하늘등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안에 기록된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 생명의 역사를 그걸 길러 가가지고 그 물을 자기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고 너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 가서 뭘 길러요? 물을 길르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래서 4절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이 무슨 날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날.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예, 이런 구원의 운물을 길르면요. 야, 참 하나님 역사가 참 희한하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영화로우신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놀라운 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아수르에 붙들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구원하는 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영화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쳐라. 소리 높이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외치라고요? 소리 높여 외쳐라. 마스크 써도 외쳐라. 요번에 그 중국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얼빈에 갔을 때요. 난 기억이 하나 안 나요. 근데 자기 조카가 그때 왔다네. 누군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족이죠, 한족. 예, 통역을 놓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어린애래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했대. 제가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안에 지혜가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그런 말을 했대. 늘 하는 말이니까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머리에 이렇게 꽉 박혔다네. 세게 져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화로운 일이에요. 이거를 소리 높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다닌 게 헛된 게 아니구나.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게 머릿속에 콱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높여 외쳐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택한 백성들,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분은 위대하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